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물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 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테르마 뜻은 예물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공부하고 25장까지 들어왔는데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거의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가 굉장히 위대한 책인 걸 인정하세요? 그 가운데 이제 이번 주부터 중요한 하나님의 집, 우리가 집을 베이트라고 하는데 베이트 뜻은 뭐예요?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죠. 패턴, 삶의 양식, 스타일. 이번부터는 이제 뭐냐면 신성의 집을 짓는 거,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내 삶의 시스템이 애굽 시스템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짓는 거예요. 이 집을 짓는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늘에 가서 짓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 가서 거기 가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시스템을 갖는다. 하나님처럼 스타일, 패턴을 갖는다. 이건 놀라운 거냐면 우리 인간이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지식을, 최고의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이번 주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지혜를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라는 뜻은 숨겨질 계자, 보일 시자예요. 숨겨진 것을 이제 나타나 보이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것을. 그래서 이 부분 테루마라고 하는 거, 예물이라고 하는 거, 예물, 헌금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 요 관점에, 요 개념에 머물러 계시면 우리가 더 이상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높아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킹덤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사고방식이, 내 삶의 수준이 듣고 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물질적인 관점에 머무시면 높은 차원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가 풀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 지금 올해 이제 중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초딩의 학문을 가지고 껍데기는 중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고 고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초딩의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중딩, 고딩, 대학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몸은 중학생이요, 고등학생이요, 나중에 대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아이의 사고방식의 관점이, 개념이 초딩에 머물러 있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개념을, 높은 관점을, 높은 개념을 우리가 배워서 내 것으로 취해야만이 우리가 높은 수준의 계시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하나님의 지식이 뭔지, 하늘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걸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테루마라고 하는 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패턴을 내가 가져오는지, 내 삶에 정착을 시키는지, 하늘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석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져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인간은 창조주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엘로힘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 없다? 발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 즉 만져보고 느껴보고 맛보고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석박사학위를 아무리 가져도 창조주, 그분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은 만져져요? 느껴져요? 맛보아져요?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한 가지 초자연적인 것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죠? 사람을 이렇게 딱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그 사람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진짜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안에, 그 마음 너머에 있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인 거예요.
영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야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2000년에 보지 못했어요. 근데 계속 뭐예요? 보지 못한 그 예수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봐, 예수 나타나 보여줘봐, 나한테 느껴보고 맛보고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착을 하면 자라가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렇죠. 믿죠? 나는 경험해야 되겠어. 나는 만져줘야 돼. 오늘 아침에도 생생하게 우리 애들처럼 뭐 금가루가 쏟아지든지 은가루가 쏟아지든지 기름이 터져 나오든지 아니면 뭐 돈이 뭐 내가 원하는 돈이 막 돈다발에 쏟아지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 난 믿겠어. 아직 거기에 더 포커스가 있어요? 비록 내가 느껴지지 못하고 보이지는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분은 계시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어요.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은 내 머리카락도 다 세신대요.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다 세우고 계시다는 걸 믿잖아요. 이처럼 그러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걸 믿잖아요. 마음의 문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줘요. 또 하나님 나타나 보여준다니까 또 막 우리가 뭐예요? 뿅 하고 나타나서 내 눈앞에. 그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 우리가 그걸 영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도 이런 한자와 영안 이런 말을 쓰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 내 속에 있는 영이 점점 그 영이 죄로 인해서 잠식당해 있었는데 혼에 의해서 잠식되어 있던 이 영이 깨어나면서 문이 열리면서 영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지면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뭐가 보일까요? 말씀에 있는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주님이 오시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얘기하면 왜 불안하게, 왜 겁줘? 뭐가 세상 마지막이야? 뭐가 진동한다고 뭐다? 저건 지금 진동하고 흔들리는 것은 시스템, 나라가 지금 서로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누구를 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점점 자라면 여러분 눈에 보이던 것들이 점점 별거 아니구나, 먼지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오는 것이 보여져요. 그게 보여져야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려지세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속에 영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구나, 대봉에 약속하신 쓰나미가 오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엔타임 중에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눈앞에서 뭔가가 물질이 없어지는 것 같고 뭐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두려움. 이게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 삶의 주변을 견고한 성을 쌓고자 하는 거예요. 노후에 어떻게 될 거, 노후 걱정 우리가 다 하잖아요. 하면서 그것까지 막 다 쌓는 거,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안을 성 것처럼 막 쌓는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아주 견고하게 쌓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물질 더 물질, 아니면 성공을 가지고 막 우리의 자녀들 뭐 이런 막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시키려고, 아니면 어떤 사람 막 어떤 자리를, 안정적인 자리를 원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집.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높은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도 성을 쌓습니다. 기독교도 성을 쌓아요. 교회도 성을 쌓아놓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세상이 어떤지를 너무 잘 보여줘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그러한 높은 바벨탑을 쌓는 곳을 출애굽기는 어디라고 얘기해요? 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스타일을 가지시면, 애굽 시스템을 가지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믿지만 그저 예수 믿어 하나님 나를 복 주셔서 더 견고한 성을 싹싹히 하옵소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애굽 스타일을 원하는 거예요. 애굽처럼 좋은 집, 좀 제발 이사도 안 다니고 정말 한 군데 머물러서 좀 견고한 집,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빵빵한 집. 애굽에서 봤었던 그거 막 부러웠잖아. 그런 집. 애굽에서 했었던 그것을 또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 그런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을 그 집을 세우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알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과연 이 마지막 때 엔타임에 그런 재앙들이 재현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재현될까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흉년의 때예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엔타임의 재앙, 엔타임의 저주는 뭘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그중 하나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7장 5절. 이거 보시고 왜 킹덤의 집을 지어야 되는지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했던 사람이면 남쪽 이스라엘이 유다의 재해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의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뭘 예언했냐면 장차 망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망할 걸 예언했어요. 이 예레미야가 있을 때 그 앞전에 위대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라고. 이 요시야 왕이 8살에 등극을 하는데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칙령을 내려서 뭘 못했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지했어요. 우상 숭배를 금지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백성들 마음에, 이 마음은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것은 그걸 본 거였어요. 껍데기를 본 게 아니라 그걸 봤어요. 그들 속에 겉으로는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진짜 그들 속에는 우상 숭배가 하고 있어요. 그거에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23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늘 울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우상 숭배 신앙을 깨트리세요. 무너뜨리세요. 겉으로는 뭐 아멘이고 겉으로는 예배하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 속내는 그거잖아요. 아무튼 그거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멸망이 임박했어요 하는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믿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엔타임에 하나님 진도가 하나님 흔들고 부흥이 올 거라니까 안 믿어요. 이거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이 정말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말 나라를 기름지게 했어요. 부요와 풍요가 넘쳤어요. 아니 이렇게 너무 잘 사는데, 너무 넘치는데 뭐 나라가 망해. 성전은 너무 웅장하게 지었는데 성전 봐 얼마나 잘 지어놨는데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스스로가 둘러봐도 멸망받을 만한 일은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평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얼마나 풍요로워요. 얼마나 부유해요. 교회 얼마나 막 수도 없이 얘기했죠. 대한민국은 교회가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고. 그저 십자가 보라고 저녁에. 교회가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무슨 뭐 마지막 때야, 뭐 엔타임이 온다고 하나님 흔드신다고? 여러분 이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이 사람들 속에 무슨 소리냐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안에 예수 있다니까. 나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야. 몇 대야. 나 그냥 교회 이름 걸어놨어. 이 당시에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으실 거야. 안 무너뜨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다 무너뜨린다고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타락했어요. 여러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거예요. 계속 외치고 다녔어요. 도대체 예레미야가 본 것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려한 성전을 봤어요?
풍요롭고 부유함을 봤어요? 날마다 성경 읽고 토라 배우고 날마다 예배하고 나름대로 하는 그런 종교 의식, 그걸 봤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봤던 거예요. 그런 걸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봤어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예요. 믿음은 실제. 믿음이 실제라는 얘기는 뭘로 나타나요? 야고보는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행함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백성들이 타락한 것은, 자, 예레미야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딱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백성들의 믿음이 타락한 것은 백성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웅장한 성전에 오고 거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성경도 읽고 배우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의 깊은 중심에는 뭘 따르고 있어요? 생활 방식은 뭘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그 당의 세상의 시스템을, 제도를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때요? 자, 지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딱 나왔을 때 누가 와요? 여러분, 놀라운 건 성경은 잘 들여다보면, 자, 이들이 수르광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두루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부터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고 엘림의 축복이 있고요, 만나가 내리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18장에 이두루가 와요. 이거 그냥 있는 사건들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두루가 왔어요. 그리고 이두루가 와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얘기를 했어요. 시스템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사람들 속에 평생을 보고 배운 시스템이 있어요. 최적화된 시스템이 있어요. 어느 시스템이에요? 애굽 시스템. 애굽 시스템대로 하면 쉬워요. 경쟁하면 돼요. 경쟁해서 뭐 하면 돼요? 잘난 놈은 출세해서 올라가고 좀 모질한 놈은 뭐예요? 밑에 살고 하고 살면 돼요. 목소리 큰 놈이 다스리고 가진 놈이 다스리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이드루가 와서 얘기한 건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었어요. 이드루가 제시한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이 시스템. 그런데 이들이 시작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너무 뜨거웠던가 봐.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지. 마라의 쓴물 사건, 막 부활 사건을 겪었지. 그쵸? 놀라운 정말 엘림의 축복을 받았지. 막 만나가 내려오지. 반석에 물 나오지. 막 너무너무 막 놀라워. 막 너무 막 황홀할 지게. 이드루가 방문에 시스템 얘기하니까 그대로 그들이 막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수용을 했어요. 근데 수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미리 생각했어야지. 내가 쳐다보니까 생각하는 척하지 말고. 18장에서 저기 18장에서 이드루 시스템을 했을 때 그들이 무슨 일이 있어요?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도착. 시내산은 영적인 뭐다? 최고봉이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자, 이드로의 시스템을 받아들일 거야만 끝낸 게 아니에요. 그 이드로의 시스템을 운용을 할 때 그들이 그곳에서 뭘 받아요? 하늘의 미슈파템을 받아요. 미슈파템을 받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집을 지차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하늘의 삶을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미라짱 알겠어요? 그 삶을 시작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을 지차고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시작한 삶은 애굽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 안 시키고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뒤집으면, 반란을 하든지 뭘 해도 뒤집으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가 더, 하나님이 막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 증명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겨우 내보내가지고 갖다 놓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잖아요. 애굽에서 내보내가지고 우리 여기서 다 굶겨 죽일 것이냐. 그 아우성을 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굽을 뒤집어서 애굽을, 우리가 있는 세상을 다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 생각하면 여러분 뭐 하나님 더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막 여러분 한 사람 가는데 막 직장이 다 뒤집어졌어. 직장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서 하나님 사람 더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애굽을 안 뒤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까지 내렸으면 애굽은 거기 뭐예요? 그냥 거의 망한 거야, 망한 거. 아니 홍해 갈라서 최고의 병거 600병거 죽였으면 야 군대까지 다 죽었다. 가서 접수. 홍해를 가르치 하나님 또 못 갈라? 다시 가서 접수만 하면 되잖아. 접수를 안 시켜요. 광야에잖아. 아무것도 없는 걸 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막 그냥 입이 대빨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새로운 집을 지채요. 애국 가면 얼마나 이 사람들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정말 피땀 흘려서 지은 집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집에서 살고 싶다 했었던 그런 집에서 이제는 애국인들을 뭘로 삼고 종으로 삼고, 그래 니들이 종의 맛을 알아? 니들이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했어요. 니들이 밑바닥을 알아?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애굽에 가서 그 일들을 하면 돈 안 들잖아. 집 지을 필요 있어요? 아니 익숙한 게 그대로 하면 되잖아. 뭐 새롭게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다 갖다 이 사람들이 위치만 바꿔놓으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광야에 내보냈어요. 광야는 애굽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애굽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와가 다시 오실 것이다, 엔타임에 대부흥이 올 것이다 얘기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세상적인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스트럭처,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세상식을 가지고 마치 이 땅을 온 열방이 다 예수 믿는 것을 바뀌면 마치 예수가 오셔서 막 왕으로 등극,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해요. 광야는 애굽식이 단 0.001%도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애굽에 그 좋은 건축 자료 갖다 썼어요? 안 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 시스템은 저주의 시스템인 거예요. 반 하나님의 나라예요. 애굽 시스템은 철저히 사람 중심이에요. 육 중심이에요. 애굽 시스템은 사람을 신뢰합니다.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인간은 뭐하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조금만 어떤 변화가 있고, 여러분 막 하면 어떤 사람이 좀 변화가 있으면 뭐예요? 너무 신뢰하잖아요. 혹하잖아요. 사람을 신뢰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신뢰하면, 사람을 신뢰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떠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마음이 떠난대요.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와요? 여기에 저주받는다. 저주란 단어를 아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라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이것은 저주하다,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주는 뭐가 저주다? 비즈니스가 망하는 게, 집안이 폭삭 망하는 게 저주다? 뭐가 저주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게 저주다. 어떤 사람을 신뢰다. 그 사람, 신뢰받는 그 사람, 도대체 그 사람, 요 부분을 케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해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을 신뢰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뭔가 힘이 있으니까, 뭔가 권세가 있으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권력이 있고 뭔가 통치에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해요? 어떤 힘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신뢰를 해요.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 막 추종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 케베르, 뭔가 있어 보이니까. 또 이 케베르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가장, 집안의 가장.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믿는다. 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믿음, 그런 신상,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타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이 바타라는 단어는 뭐냐면 집착한다는 뜻이에요. 집착.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그 사람한테 집착을 하잖아요. 막 매달리듯이 한다. 매달리듯이. 즉 근데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을, 거기에 17장 5장은 그 사람, 물론 어떤 사람일 때 요걸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때 아담은 육에 속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을 자꾸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야. 즉 요 육에 속했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마음은, 이런 사람들 굉장히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래. 육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뭔가 또 다른 나보다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더 신뢰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다? 저주다.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진정한 권세자요 전능자이신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상실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주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육신의 힘을 권력으로 삼고 살아요. 여기서 육신의 힘을,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육신 이렇게 해석되는데, 요 바사르라는 단어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바사르를 복음으로 해석해서, 복음. 마치 이 권세 있는 그 사람이, 이 육의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마치 저 사람이 한 것은 나에게 굿뉴스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평강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삼고란 말을 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숨이 뭐예요? 쉔,
본질, 삶의 원천으로,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누구에게서 떠난다? 여호와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거예요. 엔타임에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 우리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영성을 무슨 영성이라고 그래요? 신부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신부의 영성은, 자, 밖에까지 얘기 안 하고, 신부의 영성은 어떤 지도자 밑에서 믿음을 키워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지도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 쓰는 티칭을 하든 뭐 목회자가 됐든 뭐든 이 토라를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의 가르침이 왜곡되어서, 즉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왜곡하여 가르치는 지도자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열정, 믿음,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추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 것인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마치 복인 것처럼 더 좋은 데야, 더 좋은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학교 나왔어요? 여러분 다니엘 얘기했어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이 늘 수재로서 공부 1등 했다고 얘기하나?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또 돌았으면 또 뭘로 해요? 애굽식을 또 갖다 놔요. 그렇죠? 하나님의 하실 일보다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렇지? 엔타임의 진정한 믿음과 안전함과 보호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게 토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요시아 왕이 행한 종교개혁,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건 붕이었어요. 막 나라 전체를 전체 뒤바꿔 놨으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자, 요시아 왕이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안전함, 샬롬, 부요함, 풍부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짓을 외치는 그 여신인 아사레에게 재물을 갖다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아쉬운 게 하나 뭐 있어요? 어느 신의 산당을 부시지 안 했다는 얘기들. 그 이방 우상 숭배의 산당들을 놔뒀다. 그래서 거기에 바쳤어요.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마음이 왜곡되면, 다른 거에 꽂히면 미칩니다. 왕이 종교개혁을 해서 하는데도 칙령을 내려도 이렇습니다. 엔타임도 똑같아. 엔타임의 종교인들은 오직 구하는 게 뭐예요? 기적만을 구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물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극단적인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백성들을 보는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눈물이었어요. 눈물. 그래서 그가 20여 년 동안 유다 이 나라에 이 백성이 내려준 심판을 4가지를 외치는, 첫째 뭐냐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여러분, 백성들은 신생을 자기 자신을 바쳐서 뭘 원했어요? 부요함을 원했는데, 기적을 원했는데, 첫 번째 경제 시스템이 넘어져서 기근과 기아가 발생할 거야. 이게 첫 번째 외침이었어요.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근과 흉년이 오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열악한 음식을 먹게 돼요. 굶주림이 오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랬어요. 둘째는 뭐냐면 폭력적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근과 흉년을 맞아 굶주리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생겨요? 빵 한 조각을 놓고 어떻게 해요? 약탈과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세 번째,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무시무시한 하박국에서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민족, 강대한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했던 그 말씀처럼 바벨론 군대가 그 땅을 침략해서 살아남은 백성은 포로로 다 잡아갈 것이다. 요 4가지를 예언을 합니다. 손포로 계속해요. 그런 외침의 소리를 쉐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쉐마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은 뭐 했겠어요? 자신의 능력이나 사람이나 재물, 어떤 다른 민족,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분만이 유일한 권능자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전능자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안전한 요새가 된다라고 하는 걸 믿었던 거예요. 이후에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게
정복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잖아요. 그 포로들 가운데 여러분 포로된 얘기가 나오죠. 그 포로 가운데 아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어떤 육신의 팔, 육신의 힘을 가진 사람, 뭔가를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뒤에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여러분 드는 다니엘과 세 친구. 어린아이였는데도 그랬다. 그걸 의지하지 않았어.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포로 잡혀갔을 때도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딱 했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놀라운 점은 뭐예요? 포로인데 뭘 받았어요? 쇠사슬에 얽매인 게 아니라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점이에요. 비록 나라는 망해서 공경에 빠졌는데 그 가운데서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삶의 근원 되십니다 하고 믿고 산 사람들은 곤궁한 가운데서 나라가 망한 그 가운데서 뭘 얻었어요? 진정한 그분이 주시는 샬롬과 번영을 얻었던 거예요. 엔타임의 흔드심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건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보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이 확장되셔야 돼요. 주변에서 계속 그럴 거예요. 집에서도 그럴지 몰라요. 그래도 뭐 세상 어쩌도 돈이 있어야 돼, 출세해야 돼, 잘 돼야 돼. 그 얘기가 더 많이 들릴지도 몰라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번영이야? 나라가 망했는데. 근데 성경은 뭐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엔타임 요셉의 흉년 시대가 지금 열렸다고 그랬어요. 과연 지금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처럼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이와 같이 주장을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육신적인 힘, 어느 자리에 줄을 댈 것인가, 어느 자리에 방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자리가 좋은가, 그것을 신뢰할 것인가? 후자를 선택하면 결국 뭐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왜?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그 마음 중심에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어른들도 그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엔타임에 여러분 어떤 집을 지키를 원하세요? 곧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보세요. 17장, 18장, 19장까지 뭐와 싸움해요? 바벨론 제국과 마지막 때 싸워요. 그리고 20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런데 계시록은 뭐 여러분이 막 하도 계시 하니까 막 어려워하잖아. 그런데 그런 생생한 보고를, 현장을 보여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 그러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맞이할 집을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그걸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이 지어졌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테루마 하나씩 봅시다. 테루마. 자,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는데, 타부 뜻이 뭐죠? 십자가를 얘기하고 또 뭘 얘기해요? 목적을 얘기하고 또 완성을 얘기해요. 도대체 완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이번 주간에 묵상들 해보세요. 완성이 무엇일까? 내가 완성이라고 하다가 내가 뭘 완성하기를 원하는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완성하셨단 말인가? 뭐 예수하면 십자가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분이 완성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이 타부가 단어의 맨 앞에 나올 때는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이 목적을 해요. 강한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 관점을 이번 주간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강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완성하고 싶은가? 뭘 완성하고 싶은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다음 뭐죠? 레시. 자, 레시 뜻이 뭐예요? 머리. 또 다른 뜻은 영, 또 마음, 중심, 또 선두, 우선순위, 이런 거예요. 즉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영과 마음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바부 뜻이 뭐예요? 못, 연결, 계시, 위로부터 오는 빛. 즉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뭐가 필요하다? 뭔가하고 연결이 필요하다.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빛, 위로부터 오는 계시와 뭐가 필요하다? 연결, 하나됨이 필요하다. 실제적인 하나됨이 필요하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맴이 있어요. 맴 뜻이 뭐예요? 진리, 또 물, 사역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 즉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를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진리가 뭐다? 생수다. 생수 대신 예수 하나.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회의가 있어요. 회의 뜻이 뭐예요? 호흡, 보다. 완성되어졌으면 뭐가 나타나 보여야 돼요? 여러분 회의는 신성한 목적을 얘기해요. 그 신성한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완성은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여야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완성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애굽식의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이에요? 하늘의 집이 지어져야 돼요. 제가 얘기했어요. 오전에 얘기했어요. 요 타르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타르. 거기 그곳을 나타내. 그곳.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것은 거기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정해놓은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고집필 때는 뭐예요? 엄마가 열로 와 하는데 고집필 때는 뭐예요? 안 와요. 어디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있으면서 나더러 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오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정해는 그 자리에 오래요. 타르 거기에 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곳에 있어야 됐어요. 그곳에서 뭘 두어야 돼요? 그곳에서 그분의 뭘 두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나와서 누스라고 하는 지역에 뭘 두어야 됐어요? 돌로 베개를 만들어서 뭘 두었어야 돼요? 머리를 두어야 된다. 머리. 그렇다면 주님은 그 타르에 와서 주님의 뭐를 두어야 돼요? 거기에 주님의 머리를 두셨어요. 거기에 두어야 할 때,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고 주님이 진리라고 하는 거, 이단아가 아니라 주님이 진짜 진리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야곱이 거기에 머리를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달을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위로부터 내려오고 어떻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거,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네, 여기가 성전이네,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타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타르,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지명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골고다, 갈보리라고 한다고. 갈보리 십자가. 그곳은 육을 가진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예요. 높은 차원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곳은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갔었던 어디예요? 시내산, 즉 골고다, 갈보리의 영적인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야 룸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오든지 예배의 자리를 오든지, 기도의 자리, 나는 귀찮아. 기도도 싫고 말씀도 싫고 나 예배 다 맞췄다 귀찮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로 하는데 여기까지 와라. 거기 와오면 룸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 거기까지 타르까지 요구하시는 이유가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을 높여주기 위해 높이 들어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승천, 그 자리 룸은 승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십자가의 완성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마시기 위해서 높이 올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승천을 해주시고자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일으켜서 어디에 앉히시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 앉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타르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그곳까지.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신학적인 예수아로 말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가는 여정인 거예요. 갈보리, 골고다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라면. 그런데 갈보리, 골고다는 육을 가진 인간이
한계 지점에 한계 지점. 그래서 그걸 인계점이라고. 인계점을 넘어. 제가 영적인 인계점 얘기도 했어요. 인계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물 아무리 담아놓고 20도로 50도로 맞춰놔서 해놓으면 물은 안 끓어요. 나는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예배 자리에 왔는데, 근데 난 냉랭하게 와서 앉아있어요. 기도하자 해도 안 해. 나는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내가 안 한 게 뭐야? 물이 끓도록 그 인계점 그 자리까지 가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한계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계점까지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한계 지점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 뭐예요? 나는 이래서, 나는 피곤해서, 나는 지쳐서, 나는 아파서, 나는 저래서 하면서 그냥 스스로가 한계점을 정해놔요. 여러분 골고다 그 길은, 여러분 골고다 그 길은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여러분 고통과 고난,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죽어야 거듭난다는데 다 죽으려고는 안 하잖아. 내가 편안하려고 왔지. 근데 골고다는 죽음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죽음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에요. 광야길이 비단길이 아니었어요. 실크로드가 아니었어요.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어요. 근데 가야 했었어요. 근데 왜 고난과 고통이냐면 애굽식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의 집을 짓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지으면서 가야 되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늘이 그러면 알아서 다 지어주면 좋은데, 하늘이 지어준 집이 아니라 내가 이번 주간에 뭐라고 그래? 뭐하라고 그래? 네가 테르마가 되어서 지라고 그러는 거야. 자원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라고 얘기해요. 예물, 테르마가 대신 예수아를 통해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보다 신약이 쉽죠? 왜 그럴까요? 왜 쉬워요? 왜 많은 분들이 신약을, 구약은 잘 원하지 않잖아요. 구약 원하는 것은 뭐만 원해요? 복 줬다는 얘기예요. 왜 신약을 더 가깝다고 얘기했죠? 신약은 왜 신약이 가까워 보이냐면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가진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라 문화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즉 우리의 언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킹덤의 언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는 킹덤의 언어인데 헬라적인 개념을 가지고는 우리가 수없이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헬라적 개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오직 킹덤의 언어인 히브리어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대? 거기 가가지고 아무 매갈이 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길이 1km 정도, 1km 안 되는 그 거리인데 그 안 되는 그 여정, 그 길이가 얼마나 고난과 곤고함과 그 속에서 육신의 반역과 욕망들이 올라오는 여정이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통해서, 일주일 거리를 몇 년을 통해서, 40년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이 자리가 정말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왔다면, 광야길이라면 그걸 통해서 그걸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정을 통해서 예수아가 어떻게 예물이 되셨고, 어떻게 그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인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지었는지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올라가서 알려주셨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난 상승할 거야, 이건 장풍 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건 딱 하나예요. 주님을 더 알고자 함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고자 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남다른 탁월한 사람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내가 임재 안에 거해서, 임재 구름이 있어서 영광 안에 거해서 너희들과 종류가 달라, 나는 탁월한 자야, 나는 뭔가 남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빛의 계시와 내가 하나가 돼서 연합을 해서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완성하고자 해서 우리가 임재를 구하고 영광 안에 살고자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어도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잖아요. 하늘에 앉아 계신 분들, 분명히 말씀은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는데 맨날 우리는 땅에서 뭐예요? 지지고 볶잖아. 여러분이 이번 주 테르마를 통해서 테르마를 여러분이 아시면 영적 상승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자꾸 승천 얘기가 문자적으로 해서 여러분 구름 타고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 도교 쪽에 얘기하는 우화등선하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막 병거 타고 올라가고 구름 타고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도대체 영적인 승천은 뭐고 상승은 뭐고, 아까 에베소 2장 6절에 했듯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도 여러분이 알게 돼요. 도대체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건가, 그것이 그 테르마가, 그 예물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때 깨달아요. 주님은 우리가 테르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영적인 상승은 저와 여러분을 테르마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지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출애굽기가 놀라운 책이라 했어요. 위대한 책이라 했어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떻게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인데, 왜 그 책이 놀라운 책이냐, 왜 초자연적인 것이 실제가 되는 책이냐 하는 얘기냐면,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디에 살았어요? 시작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절대 강자가 누구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면 바로예요? 바로가 절대 강자였어요. 그 절대 강자인 바로를 우리가 자아라고 그래요. 우리의 자아가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에요. 뭐 첼시만 고집 있다고요? 아니, 모든 자에 다 고집 있어요. 자아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절대 강자인 자아로부터 탈출시키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만, 약속을 믿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 그리고 출애굽께서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엘로힘을 어떻게 만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긴, 잃어버린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법,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법,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법들이 실제 가르침이 출애굽기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위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미슈파트 우리가 공부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간간히 얘기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미슈파트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드로의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에게 미슈파트이 주어진다. 미슈파트는 킹덤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령이에요. 여러분, 이드로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이드로의 시스템은 속사람을 얘기해요. 속사람이 그냥 뭉글뭉글 형태가 없는 게 아니라 이드로의 시스템을 통해서 속사람의 어떤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이드로의 시스템은 어떤 그런 속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면 이 담겨진 속사람이 어떤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듬어지는데, 미슈파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칙이 미슈파트이에요. 그래서 미슈파트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자유케함을 얻게 하는 법령이란 말이에요. 어린애는 법을 안다 모른다? 법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도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비아돌로사를 가는 이 여정, 광야 여정에는 끊임없이 법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법하면 여러분이 사고방식을 딱 굳잖아요. 법. 신기한 것은 세상의 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올가매요. 올가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알면 알수록 자유케 해줍니다. 새롭게 해요. 그리고 잘하게 해줘요. 자, 커피 타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커피 타는 법이 있어요. 그 방법들, 그 시스템대로 하면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그렇듯이 미슈파트 법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근데 한번 냉철히 생각해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다? 자유케 한다? 아니다. 예수를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 어렵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워 죽겠어요.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답답해요? 왜 어려워요? 내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감옥은 어떤 사람들이 갇혀있어요? 그렇지. 법 왜 어겨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기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기는 사람이 갇혀있는 것이 감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힘들어 죽겠어. 뭐 이거 맨날 하라는 게 많아.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그렇지. 감옥에 갇혀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미슈파팀은 진정한 자유를 주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성경을 왜 이렇게 딱딱지게 아무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미슈파팀은 나의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광야길을 어떻게 가는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미슈파팀인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뭐 왜 자꾸 나를 가둬? 그래서 자꾸 미슈파팀을 율법으로 갖다 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을 나는 가고 있어요 하면서 광야길을 가면서 미슈파팀을 모르면 광야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을 물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기업을 안 줘요. 약속의 기업을 안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 미슈파팀대로 해야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애굽의 법이, 애굽의 지식이, 애굽의 경험이 해석되고 변형돼서 적용되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바로의 법하고 킹덤의 법하고 적당히 버무려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도 그분의 신성의 속성을 주셔도 성령을 부으셔도 밀수버텀을 모르면 거짓말만 되풀이하는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잘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난 좋아요. 거짓말만 들어놓는 종교인이 돼요. 겉사람만 살찌우는 종교인이 됩니다. 이 속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고 사용하면 결국은 저주의 재앙밖에 없어요. 여러분, 엔타임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미슈파팀은 결과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뭘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미슈파팀의 결과가 뭐다? 토라포션에서 결과가 뭐다? 테루마다. 테루마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광야. 야, 이 금붙이 이거 가지고, 이거 얼마나 비싼데 이거 가지고 있어야 어디 가서 이거 가지고 있어야 어디 가서 광야 끝나면 가나안에 가서 집 지어야 되잖아. 꿈에 그리던 그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네. 와, 정말 우리 자식 새끼들하고 막 정말 멋지게 막 그런 시간을 가질 그 꿈을 꾸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딱 그거 내놓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열매를 지금 하나님 여기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테루마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인색함들이에요. 테루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인색함이에요. 인색함. 자,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테루마, 예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유가 뭐였어요?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소 미크다시를 미슈칸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쉐키나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냥 성소 지어라, 그냥 예물 가져서 그냥 지어라, 그래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테루마는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만 사용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집. 자, 요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금으로 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궤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만들어서 해서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고리를 4군데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끼워서 어깨에 반드시 매도록 했어요. 자, 여기에 만드는 요 위를 뭐라고 그래요? 요걸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라고. 속죄소. 저 안에다 뭐 넣어놨어요? 뒤에 나중에 넣습니다. 처음에 뭐 넣었을 것 같아요? 증거판이라고 하는, 우리 일명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자, 그리고 딱 넣고 속죄소라고 하는 걸 딱 덮었어요. 그렇죠? 덮었어요. 속죄소 우리가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대속죄를 뭐라고 그러죠? 키프로, 욤키프로라고 하죠. 키프로. 덮는다, 그런. 그다음에 저 속죄소의 양쪽에 천사 두, 이걸 그룹이라고 그래요.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신대요. 하나님의 속죄소에서 만나시고 그곳에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 여기 이제 지성소고, 성소로 딱 넘어오면 성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등대가 있어요. 촛대라고 하는 메노라가 있죠. 메노라는 7개의 등잔으로 되어 있어요. 7의 법칙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영역은 우리 안에 어떤 영역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이 지성소는 영의 영역이고 성소는 혼의 영역인데, 보세요. 이쪽에 메노라는 어느 영역이에요? 우리 어느 영역? 지정의 어느 영역이에요? 이성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과 연합하는 것이 거기에서 일어나요. 이성적인 그거 뭐. 그래서 7가지 등잔이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지에 대한 7가지의 빛으로 밝혀서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노라는 또 무슨 역할을 해요? 우리 이전에 공부했으니까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정면에 있는 뭘 비춰요? 떡상을 비춰요. 떡상을 비추잖아요. 그렇죠? 자, 저 떡상 진설병이라고 그러는데, 요 영역은 어느 영역이에요? 의지의 영역이에요. 저기는 뭘 얘기를 해요? 만나가 되시는 예수아를 얘기해요. 즉 토라를 얘기해요.
토라를 생명의 양식으로 나는 날마다 의지를 일으켜서 날마다 잡수셔야 돼요. 내 이성은 내 이성적인 지식, 내 이성적인 지혜, 경험을 앞장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담기 위해서 이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과 연합을 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지는 이런 때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 어디 가자, 뭐 하자, 니나노하러 가자 하는데 의지가 아니라, 의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예수와를 날마다 일으켜서 먹는 거예요. 근데 진설병은 떡은 몇 개가 있었어요? 12개가 있었어요. 12지파를 상징해요. 또 하나 뭘 상징할까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12번째 알파벳이 뭐예요? 라메드의 훈련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영의 양식이 되도록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먹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뭘 먹어라? 살과 피를 먹어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분향단 있어요. 분향단. 아침마다 향을 태웠어요. 저녁에 저 메노라의 불을 밝힐 때 또 향을 태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대대로 피우라고 했어요. 이 영역은 어느 영역이라고 했어요? 감정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이 자리는 중보의 자리고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예배의 자리예요. 경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느 그릇에 담아서 올린다? 감정의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데 감정이 기분이 싹 버렸어.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영과 혼과 육의 사이에 막이 가려져 있었어요. 이 두 휘장은 언제 찢어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위로부터 찢어졌다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휘장인데 위로부터 쫙 져요. 여러분 휘장은 안 찢어져요. 사람의 힘으로. 어른 손바닥, 성인 손바닥 두께만큼 두꺼워요. 실로 짜서 이렇게 꼬아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구별된 기름 부어진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단번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심으로 인해서. 자, 성수 밖에 뜰에는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그렇죠? 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어요.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는 씻는 곳이에요. 주의 보혈로 씻는 것을 얘기해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 입구에 문이 있어요. 문이 되시는 예수와를 상징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와밖에 없어요. 문 대신 예수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자, 이 뜰과 성소 사이에 이 휘장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문이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면 이 말씀을 내가 의지의 영역에 일으켜서 먹고 먹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하고 연합을 하고 싶어요? 성령과 연합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가, 내 예배가 누구만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경배의 기도예요. 경배의 예배가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교제를 시작해요. 그래서 지성소는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행을 하시는 곳이 지성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셨고요, 성령 받게 하셨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스타일로? 하늘의 스타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자아 중심이 아니라 영 중심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십자가 여정을 통해서, 광야 여정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의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셨어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여정을 가면 갈수록 점점 영적으로 내가 상승을 차원이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승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열어주는 것이 뭐다? 테로마다. 단순하게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됨으로 동행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야곱 얘기. 야곱이 베델에서
뭘 봤어요? 사다리를 봤어요. 무슨 시스템을 봤어요? 누구 시스템을 봤어요? 이드로의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뭘 봤어요? 성전을 봤단 말이에요. 성막을 보았어요. 자, 봤어요. 그쵸? 봤어.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뭐 했어요?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 장가를 가고 자식을 낳고 양을 치고 외삼촌의 일을 하는 그 일을 했지만,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네가 일을 하면서 이 동산을 지켜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 성막을, 성전을 짓는 일을 했던 거예요. 즉 그 삶의 중심은 외삼촌 테르마였던 거예요. 이번 주에 성막을 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하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얘기밖에 없어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인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목적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저 집 짓는 거, 성막 짓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이걸 몰랐기 때문에 저도 읽을 때 뭐 했다? 내 집도 아니고 맨날 뭐 남의 집 짓는 얘기 같아서 뛰어넘어서 읽었다. 그런데 토라의 계시를 받고 난 이유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야. 즉 성막이 아니면 이 광야 여정의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거야. 전진할 수가 없는 거야.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야. 단순하게 그냥 테르마 예물 바치라고 하니까 내가 바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해석하고, 예배 드리려면 예물이 필요해, 헌금이 필요해,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마음에 뭐가 와요? 인색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5장 2절에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서 8장 1절 4절에 보면 바울이 거듭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는 미시파팀이 그에게는 뭐였는 줄 아세요? 율법이었어요. 율법. 미시파팀이 율법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시작에서는 바리새파라고 그래요. 바리새파.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골수 바리새파였어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그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삶을 들여버려요. 그에게 뭐가 열렸어요? 테르마가 열린 거예요. 테르마가 열린 거예요. 바리새파였을 때는 종교인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중을 했어요. 즉 외적으로 보이는데 집중을 한 거예요. 그것이 테르마라 여겼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깨달은 게 뭐예요? 진정한 성전은 건축물이 아니라 마음 안에 영으로 짓는 성전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내 삶 전체가 성전이구나. 그래서 테르마에 헌신을 하는, 전생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태장도 강도 바다도 심지어 죽음의 위험도 그를 막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늘 그런 일이 내 생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고 늘 바라던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강단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가장 경험하고 싶고 기적을 바라는 것이 뭘까요? 홍해 갈라지는 거. 홍해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얘기 출애굽기에서 짧게 기록하고 말았어요. 한 장도 안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통치권이 말살되는 거 길지 않아요?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예요. 유월절 짧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굉장한 사건들이죠. 근데 짧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토라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 얘기를 하고 싶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 바다를 가르고 뭐 출애굽을 하고 뭐 양고기를 뭐 구워서 먹고 애굽의 장자들을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보다 뭐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무엇보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아가지고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애굽의 신부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애굽식으로 단장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신랑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형상과 모양을 갖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미고 내가 단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이신, 다시 오실 영원한 신랑 되신, 남편이 되신 그분 예수와 그분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걸 신부 단장, 신부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테르마서부터는 신부 단장 얘기예요. 신부 단장. 여러분, 그래서 토라가 강조하고 광자하는 것은 그분의 신부됨, 그분의 형상과 모양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아주 구원받은 킹덤 백성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게 타부인 거예요. 그게 타부. 그것은 애굽식의 노력과 땀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애굽식의 땀과 결과는 뭐예요? 내 신분을 자유케 하지 않고 올가매는 노예와 종의 신분이에요. 테르마에서는 뭘로 보여줘요? 영과 진리로만.
신령과 진리로만 태워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막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 성막이 지어지지 않은 예배는 무슨 예배밖에 없다. 성막 짓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금송아지 예배밖에 없다. 성막이 지어지지 않은 예배는 다 금송아지 예배. 지 좋으라고 드려요. 지만 즐거우면 돼요. 자기만 나 좋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더 이상 애굽식이 아니라 킹덤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테르마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예수아가 지어놓은 성전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거예요.